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주여 예배하는 처소마다 심령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삶들이 주 안에서 회개하여지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주여 매 순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온몸에 위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을 내로 모은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찬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네.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소명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택하고 부르셨기에 모든 성도들은 소명과 관계가 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12 제자에게만 임하셨습니까? 직분이 있던 특별한 소수에게만 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 늙은이, 심지어는 천하게 여겨지던 남종과 여종까지도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 사람만 택하시고 임하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소수의 일부만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한 그 소명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소명을 받는가에 대해서조차 생각하지 않고 또한 자신이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 성도님들을 향해서 분명히 있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그 소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저 자신의 삶에 파묻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이 다하고 온전하다라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바라보며 생각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이의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 아이의 전제입니다. 깔려있는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돌아보며 선명히 깨닫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르심 자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어. 나는 이렇게 지금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고, 나는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신자나 혹은 영적으로 연약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올라오는 교만한 마음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영적 경험들이 있었고 갖은 은사로 무장되어 있었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신들 역시 어떤 특별한 다른 성들과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26절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도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근거로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잘나서 되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신들은 지혜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그들은 능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태생이 그리 고귀한 귀족 가문 출신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26절에서는요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을 보시면 아예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톡 까놓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 27절, 28절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천한 자입니다. 멸시받는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대부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부름 받은 거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고 동시에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있던 일입니다. 특차 전형 입시 면접 지원자 중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만 한번 목회자가 돼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안 되시는 이 경영학 박사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 박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럼 내가 목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특별 전형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비록 정규대학도 못 나와서 학점 은행제로 대졸 자격을 대치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분명한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었고 부르심, 소명의 확신이 있었고 섬김과 봉사가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 이 경영학 박사님이시지만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뭐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내가 뭐 한번 목사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오신 그분과 학점 은행제로 이 대학 과정을 대치하였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섬김과 소명이 뚜렷했던 분,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면접 전수가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이 교수님들께서는 이 두 번째 분께 면접 점수를 훨씬 더 좋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면접 점수를 주신 그 교수님께서 이 두 번째 분이 설명하기를 이 두 번째 분이 성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훨씬 더 잘 줬다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겸손하고 뭐 그런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이 자신의 부르심의 근거를 은퇴 후에 한 번의 경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분의 면접 점수를 훨씬 더 좋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교수님의 생각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력이 있다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은퇴 후에 하나의 경험 정도로 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학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이며 그것이 합당하죠. 이처럼 학력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당연하다 여기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러한 일에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가 이렇게 잘났기에 그래도 내가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뭔가를 한 게 맞지 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굳게 붙잡을 때 진정한 소명의 삶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붙잡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족한 이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냐라는 것이죠. 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 합당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심장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이, 존재하는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신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이것은 진실과 매우 먼 미련한 행동이며
진리와 매우 먼 미련한 행동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의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것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바로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능력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27절, 28절을 보시면 이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먼저 27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8절에서는 패하시겠다 말씀합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하려, 이 패하다라는 말의 동사의 원어는 무효화시키다, 무가치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허식과 자존심을 제거하여 무로, 이 완전 제로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 시작되었죠? 무에서, 완전 없던 것에서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존재하던 것을 멋지게 잘 다듬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즉 28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하신 분, 즉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이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다고 자신의 그러한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반대로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고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볼 때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과격 단체의 테러로 인하여 이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게 되었죠. 이 탈출자로 꽉 찬 그 비상 계단에서 유독 거꾸로 올라가는 소방관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올라가냐? 왜 당신은 지금 이 위험한 모두가 도망치고 있는 이 계단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소방관은 이것은 나의 일이다. This is my job 이라는 한마디 말을 남긴 채 그 화염을 향해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관은 자신의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명으로 여긴 것이죠. 그렇게 9.11 사태 때 순직한 소방관이 347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장 존경하느냐라는 조사에서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소방관을 1위로 올렸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소방관도 역시 그렇죠. 예전에
CJ 이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윤재희 소방사가 철제 빔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소방사는 원래 임무는 뭐였냐면 지휘 차량 운전이었어요. 그런데 자진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순직하셨어요. 예전부터 주변에서 운전만 하지 왜 자꾸 화재 현장에 들어갔느냐라고 걱정하자 이 29세 청년은 불 끄는 게 소방관인데 운전대만 잡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 끄는 게 소방관이라면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끝, 그냥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사명, 주의 소명을 외면한 채 나의 판단과 생각 속에 갇혀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이 대학생 취급을 받기 힘들었고, 그래서 대학가는 이 서점이 호황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가에서 술집이 호황을 누린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호스티스들이 여대생을 흉내냈지만 지금은 여대생들이 호스티스 흉내를 내고 다니는 뒤죽박죽된 세상이고, 양심도 예절도 전통도 기품도 낭만도 죽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은 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이 대다수가 되었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들이 소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희미해져 버리고, 교회, 신앙, 이것은 마치 무슨 한낱 취미로 여겨버리는 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너져서 예배가 진짜 예배되지 못한, 정말 부르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부르신 자리 속에서 예배하다 보니 그 환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넘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 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원리를 잊어버려서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 있는 자에게만 주목하고 능력도 힘도 없는 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여서 나는 세상적으로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직무유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일꾼이 없어서 절절매는 상황이 정말 모든 교회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의 강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라고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약함을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이 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 담대히 주님의 강함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공동체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 소명을 바라보며 그 소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러한 가정들, 삶의 터전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나심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예수님의 성품이